제가 오래전에 처음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했을 때 일입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5번은 더 갔습니다만은 참 갈 때마다 감동이 있어서나 처음에 그 감동이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물기둥이 멀리서도 팍 물보라가 치솟아오르고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모습, 그 굉장한 이 폭포 소리. 그런데 저는 그 폭포에 압도돼 가지고 구경하고 있다가 도대체 저 많은 물량, 세계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는 최고로 많잖아요. 어디서 저런 물이 저렇게 쏟아져 내려올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그 위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계속 달려도 그냥 강물줄기예요. 평범한 강물줄기였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만들 만한 그 대단한 강물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끊임없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런 폭포가 형성됐느냐 제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강물줄기가 절벽을 만나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되는 거예요. 순탄하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릴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웅장한 폭포 같은 신앙의 거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바로 인생의 벼랑 끝에 다 내몰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고 신앙의 영웅으로 도약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때, 환난과 고난이 들이닥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 폭포로 바뀔 때입니다.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앞에 주저앉거나 방황하거나 도망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신앙의 영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위기가 나타나거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방어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고 애굽의 7년 환란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다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되는데 430년의 세월 지나면서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에 가까운 그 숫자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에게서 탈출하게 만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는 애굽을 나왔지만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이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들을 다시 잡으러 애굽의 모든 군대를 끌고 달려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가는데 왜 이런 환란이 닥칩니까? 있던 환란도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홍해바다 앞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구름 기둥은 이끌어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도 환란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그 배를 타고 함께 갑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갑니다. 뭐 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명령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데 갑작스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 명령 따라 가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깨우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물 퍼내려고 온갖 고생,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적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더라. 문제 해결은 간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면 조국 땅의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산업에 모든 문제는 주님을 일으키면, 주님이 명하시면 모든 죽을 병, 난치병도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죽은 문제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다가오지 못했다.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들이 막 말을 타고 달리는데, 밤새도록 달리는데 제자리에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앞서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 진 뒤에 서고 달려오는 그 애굽의 마병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서니까 그 방어막이, 그 방패가요, 밤새도록 달려도 그들은 가까이 하지 못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어떤 시험으로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 방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의 방패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예.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보다도 못지않은 전쟁이 날마다의 생활 전선인데, 여러분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방패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죠. 인도의 그 지도자였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피터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 교수가 식민지 국가에서 온 학생 간디가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언짢고 불편하고. 어느 날 식당에서 이 간디랑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터스 교수가 학생, 그 돼지하고 개가 같이 밥 먹는 거 봤어? 이러니까 이 간디가 아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로 날아가겠습니다. 그 졸지에 교수가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 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간디에게 얘기했습니다. 학생, 길가에 돈주머니와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근데 돈주머니 주술래, 지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주술래 하니까 뭐 두 말도 하지 않고 간디가 저는 돈주머니 주겠습니다. 그러자 혀를 끌끌 차면서 빈정거리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지 어떻게 돈인가? 나는 지혜 주머니를 그걸 내가 차겠네. 그걸 찾겠네. 그러자 이 간디가 교수님 그야 뭐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디는 지혜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고 너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은 있지만 넌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자, 이게 두 번을 당하고 나니까 완전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피터스 교수가 너무 괘씸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험지 가지고 한번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시험 쳤는데 점수를 매겨보니 거의 만점이네. 복수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 밑에다가 멍청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깐디가 그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 제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점수는 없고요 교수님 사인만 거기 있더라고요. 3번 다 완패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깐디가 지혜로 자기를 방어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지혜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어떤 지혜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 자기를 방패로 삼으셨는지 성경 속에 간단히 2예를 보면요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갈갈이 찢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왔습니다. 씩씩거리며 곧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하면 가늠한 자는 돌에 쳐 죽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웃으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여자 죽일까요 말까요? 자 이거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죽여라 하면은 모세의 법대로는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은 이제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넌 당신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 당신도 이 여인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딜레마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걸었으니 재촉하니까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자.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들이요 다 돌을 놓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다시 엎드려서 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들이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어요. 돌을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살 뿐 아니라 죽어가는 그 여인도 살리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지고 오너라. 보더니 누구 화상이냐? 이거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따를 수가 없으니까 묻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의 왕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런즉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속에 모든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심판에서 건지시는 의로움과 구속함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우리의 방패가 되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손잡고 올해 동행하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불행과 마귀의 시험에서 반드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있던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밤새도록 애굽의 마병이 달려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요. 이 손이 뭡니까? 지팡이 든 손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손입니다. 그 기도의 손을 내어 밀 때 여호와께로부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어요.
그 바다를 갈랐더라. 길을 열었더라. 그리고 밤새도록 바다가 불어서요, 밑에 질퍽질퍽한 개포를 완전히 단단한 아스팔트처럼 탁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거기서 뛰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죽을 사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길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면 점점 길은 꼬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를 집단 무덤으로 만들느냐.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향해 원망을 하는. 그런데 원망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염됩니다. 원망의 불평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원망하는데 모세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손을 내어밀라, 쫙 기도의 손을 내어밉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만 상대하시는 하나님. 근데 불평 원망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었느냐? 아니죠. 그들이 다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원망 불평이 다 쌓여 있어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다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잠들어도 운전대에 맡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토렌스도 살고 남가주도 살고 미국도 살고 조국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도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러분 아무리 혼자라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원망해도, 세상 사람 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혼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주시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새벽마다 외치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그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집사님 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해서 지난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권사, 이분 7만 명을 혼자서 지난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아마 그 교회 절반 이상을 이분이 다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전도받았느냐, 이렇게 전도왕이 되었느냐, 그 사연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5대 독자였던 아들의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 근데 유명한 의사, 병원 다 찾아다녀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친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습니다. 난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도 예수만은 난 믿지 않아.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교회 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아들의 병세가 점점 악화됩니다. 이제는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의사도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오자 자식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이르자 그토록 거부했던, 내가 내 자식이 어떤 불행이 닥쳐도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5대 독자 제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펑펑 울면서 서원 기도했습니다. 만약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내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이 여인이 목 놓아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한 그날로부터 그 아들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러자 병원에서요,
자기들은 약을 특별하게 쓴 것도 없는데 나았다고. 이건 기적이다. 그래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 안강자라는 여인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남몰래 교회 다니. 왜냐하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 후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자 노발대발했어요.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는 당신이 계속 교회 나가면 이혼하자, 이혼장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 안강자 집사가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죽을래 했습니다. 내 생명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기도 들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나는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절대 못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남편이 보든 안 보든 내놓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 현관문에 들어서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냥 아파트 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부터 나도 예수 믿겠다고. 아니, 전도도 안 했는데 그 비판하던 남편이 갑자기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자기 손으로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이 안강자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딱 1000일이 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일천번제가 차는 날 하늘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새벽마다 드리는 눈물의 중복이 들어 그 완악한 남편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그 후에 1년에 5,000명, 7,000명, 1년에 10,000명씩 전도하는 한국 최고의 전도와 지난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죽을 자가 살 길이 열리고 핍박자가 변화되는 역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의 태양을 멈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물리쳐 주시고, 그가 또다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죽을 병을 낫게 주셨던 하나님, 15년 수환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절망의 홍해바다가 나타날 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문제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도 예기치 않은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 열어주시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요, 마지막 남은 대적들 끝까지 쫓아오는 그 끈질기게 따라오는 문제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를 향해 친히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싸운다, 애굽 사람들을 친다, 비명이 터져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버렸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닷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는 무리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셨느냐?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종 모세를 괴롭히는 자 다단, 고라, 아비람 하나님 다 처리해, 땅이 입을 벌려 그냥 순식간에 처리해 버리고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고 저 반석의 물이 40년을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 물샘 12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을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손을 들고 기도하니 아말렉을 다 쳐버서 없애버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앞장세우고 가면요, 필요한 만나 채워주시고 생수도 채워주시고 대적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천국까지 마침내 인도할 때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한 것들은 가득히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